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빼앗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씌워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아멘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별시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모두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이 왕노릇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별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이 장성하여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된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영존하신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항상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다고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심을 믿는 성도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기록하고 입에 담고 살아감으로 말씀이 붙잡아 주셔서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며 믿음이 크게 장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다수가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영생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가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심을 믿는 성도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 성도 모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둠으로 덮여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는 빛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심으로 온 세상의 빛 가운데 빛과 빛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살 때는 어둠이 없이 빛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어둠이요. 그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예수님은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세상의 신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살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생명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길로 넉넉히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심으로 밝히고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어두운 밤에도 들짐승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두려워 떨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밝은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원수 마귀는 도망가며 그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앞을 보고 바로 가는 것처럼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요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을 증언하러 왔는데 빛을 증언한 목적이 무엇인가? 7절에 보시면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더 나을 것 없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빛이 아님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이 땅에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는 빛이 아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같이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자를 살려주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살려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사전에서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빛이 되어주시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시면서 영원토록 사람들을 비춰주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비춰주신 것처럼 영원하신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비춰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적 성경에서는 주는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은 생명의 샘이시고 생명의 샘에 빛이 비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온전히 빛 가운데 사시며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외등이 필요 없죠. 날이 어두워져야 가로등을 켜는데 어두운 밤에는 작은 불빛도 사람들을 비춰주므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심으로 세상은 밝아지고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비춰주심으로 광명한 신날이 밝아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자꾸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이 어둠에 살게 되므로 시기가 나서 아벨을 죽였고요. 가인의 손자인 라멕은 자기의 작은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이고 나서 내가 소년을 죽였는데 나를 죽인 놈은 70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시기가 가득하고 원망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스스로 살인하며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어두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어둠이 지배하는 말세의 특징을 말하면 너는 거기서 떠나가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믿는 체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늘 아래 들어간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대개 밤에 일어나지요. 세상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밤에 일어난 이유는 그 시간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되었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행위가 선하지 않을 때 어둠을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오기를 싫어한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오기를 싫어한다. 그것은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그러고 반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가기를 좋아한다. 진리를 행하는 거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자할 때 제일 기뻤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왕인 다윗이 내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던 그가 진리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도 진리 안에 사심으로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고 어둠은 다 물러가고 대야처럼 밝은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주시는 복된 삶이 되셔서 마귀도 시기하는 분도 다 도망가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빛의 사자들이 와서 지켜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비춘다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춰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추신 예수님께서는 개인 개인에게 비춰주심을 믿고 각 개인이 빛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셔요. 생명의 빛은 덤으로 무리를 몽땅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걷어내야 함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고 마음을 열고 빛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비춰주셔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은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후는 어떤 민족, 어떤 동네, 어떤 무리에게 비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 천국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과밭에 가서 보면 모든 사과가 예쁘게 빨갛게 익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된가 하고 물어봤더니 먼저 빛을 가리는 가지는 다 농부가 잘라줘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사과 하나하나를 가리고 있는 이파리를 다 따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사과를 이렇게 돌려주더라고. 음지 쪽에 있는 게 햇빛을 봐야만 맛있는 사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나무 심어놨다고 그 사과가 다 맛있는 것이 된 거 아니고 햇빛을 제대로 받아야 맛있고 좋은 과일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비춰주심으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살며 생명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신 3장 20절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빛의 비침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각
각자가 열어야 된다. 아멘. 부모가 대신 문 열어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대신 문 열어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형제 자매가 사랑할지언정 문은 열어줄 수 없습니다. 문은 오직 자기 자신이 열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을 때 영생에 있는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과일이 많이 열려도 햇빛 받지 못하는 그 과일은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에 있는 열매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마음을 두드려 주셨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 속으로 피하지 않고 빛을 받고 사심으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게 뭐가 없어야?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어둠과 빛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믿은 우리 성도 모두는 이제는 빛 가운데 사심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다 자매다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된 삶, 진리를 행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바로 걸어가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